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뜬금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그런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꿈을 갖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팔려나가는 것까지가 37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가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은 39장에 나오고 38장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행히 여기 19세 미만인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내용이 참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좀 난처한 부분도 있어요. 왜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집어넣으셨을까? 이것은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요셉의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나는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장이 뜬금없는 장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좀 보려고 그래요. 38장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말로 나옵니다. 1절, 그 후에 유다가 어떤 후에? 요셉이 꿈꾸고 오고 있는데 그를 죽이자 작정하고 그들이 죽음보다 더한 고난으로 노예로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울며불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뒤로하고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면서 돈을 세면서 지냈었던 그 후에 유다가 갑자기 떠납니다. 왜 그러느냐? 징글징글하거든요. 이놈의 집구석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름도 바꿨는데 맨날 무엇인가 고민을 상담하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고리타분해 죽겠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와 자기가 좀 잘 맞았거든요. 유다가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야 팔아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그 돈으로 좀 무언가 하자. 유다는 계산적이었는데 그 집안의 가장 예전에요. 계산의 박사가 누구였느냐? 야곱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머리가 얼마나 핑핑 도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와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가 이름도 바뀌고요. 이제 무엇인가 얘기하면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뭐 답정이 그냥 정해졌어요. 물어보나 그냥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이제 답답해서 말 못하겠고 그러면 이 형제들은 다 살인자들이고 약탈자들이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시기하고 경계하고 무엇인가 서로 약점이 무언가 찾으려고만 하고 나 진짜 이 집안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나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떠나요. 근데 너무나 웃긴 건 자기가 그 집안에서 그 범죄 현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동자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살인을 한 건 형 레위가 시므온 형이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누이가 수치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나를 부추겨서 살인하게 된 거고 약탈하게 된 거고 요셉을 팔아버린 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그의 생명을 구해주려고 판 건데 아니요. 생명 구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이면 너무 간단하니까 죽음보다 더한 노예는 짐승이에요. 이제부터 평생 짐승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판 값으로 그날 좀 즐기자. 이랬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 허물은 보지도 않고 형제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8장 1절에 그 아비의 집을 떠나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야 얘네들과 내가 일평생 같이 하는 거 안 되겠다. 난 떠나겠다. 어디로? 아둘람이라는 곳을 갑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은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이 아둘람은요 거기서부터 약 북서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곳이에요. 거긴 가나안 문화가 창궐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히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지내니까 너무 좋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서로 막 시기 질투하면서 무엇인가 약점 잡으려고 눈치를부터 기분 나쁘고 아버지는 답답하고. 근데 이 히라라는 사람은 융통성도 있고 말도 잘 통해요. 그리고 뭔가 뭐 투닥투닥 거려도 한잔 하면 딱 풀리기도 하고. 근데 자기 형제들과는 이게 안 맞거든요. 코드가. 근데 이 가나안 사람하고는 맞아요. 모든 게 다 허용이 돼요. 예전에 자기 집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조금은 있었는데 가나안은 그런 기준도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 빨리 가나안 사람이 돼버립니다. 유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 세 명의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의 교육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을 해요.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그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름은 다말이에요. 근데 이 엘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문화로 아이를 교육하다 보니까 첫째 아이 엘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난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건하다라는 것이고 막내 셀라의 이름은 염원,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이 되면서 그가 소망했던 건 여기에서 보호를 받고 강건하고 어떤 소원을 이룰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아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 여성이 남편을 잃거나 자녀를 잃었었을 때 어떠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건전하게 작동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때는 여성이 혼자 남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해서.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의 법에 따르면 이것을 계대결혼법이라고도 하고요. 형수 취사혼이라고도 해요. 무엇이냐면 형이 죽으면 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그 출산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의 아이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그 아이가 가져가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예요. 왜냐면 형이 죽었으면 원래 장자가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2배를 가져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 형사취사혼 때문에 계대결혼법 때문에 자기가 형수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형의 아이가 돼서 형의 몫을 이 아이가 가져가요. 그럼 자기가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이때 당시에는 이것을 장려하고 이래가지고 약한 사람을 그 과부를 돌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또 성경에도 나와요. 모세 시대 때 율법에도 나와요. 계대결혼법이. 근데 이 오난이요 그걸 알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돼서 내가 유산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이 상당하게 줄어서 형의 몫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 형수만 좋은 거예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야, 이거 아니겠는데? 근데 주변에 시선이 있고 눈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시키니까 형수와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피임을 해요. 이게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 행동을 한 건 이거는 성폭력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요. 아버지 야곱이 유다가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유다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 엘은 죽었지. 오난도 죽었지. 마지막 막내가 셀라인데 얘까지 뒀다가 내가 보니까 우리 며느리는 남자를 잡아먹는구나. 내가 아들을 다 잃게 생겼구나. 그래서 며느리한테 말을 하죠. 너도 알다시피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에게 보낼게. 안 보낼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이 다말이 기다리는데도 도련님을 보낼 생각을 아버님이 안 해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무서운 음모를 하나 꾸밉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홀로 남게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지나갈 때 거리의 여자로 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자기가 며느리인 걸 감추고 진한 화장과 막 얼굴을 뭐 이렇게 가렸겠죠. 그래서 그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 유다는요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길 가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그러지 않아도 아내도 잃고 그러다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불할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담보도 받습니다.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저에게 맡기고 다음날 찾아오세요. 그래서 유다가 그 다음날요 자기가 가기에는 좀 민망하고 해서 자기 친구를 보냅니다. 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좀 가져와. 그 여자를 만나서. 근데 그 친구가 아무리 찾아도 그 여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을에는 거리의 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유다야 내가 찾았는데 그런 사람 없다더라. 그때 유다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소식을 듣게 되죠. 야,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아들은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셋째는 아직 주지를 않았는데 근데 아이가 임신이 됐다고? 이거 분명히 행음한 거야. 내가 그 녀석 불살라 죽이겠다. 데리고 와라. 참 웃기죠. 자기는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서는 다른 사람이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돼요. 불살라 죽이겠다. 그때 며느리가 와서 말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임신케 한 사람은 이거의 주인입니다. 아버님 보세요. 보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지팡이와 자기 끈과 자기 도장이에요.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이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교인이고 성도입니까? 근데 간디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예수가 너무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를 간디는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간디는요 굉장히 몰라요. 인권적으로는 뭐 굉장하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 주님이 목숨을 던져서 이 땅에 유일하게 세운 게 뭡니까? 교회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싫어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 이거는 뭐 내가 예수의 가르침만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다? 말도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그분의 양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인들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보다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님들과 이번에 무슨 수양회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과 뭐 이렇게 같이 한 적이 많았거든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융통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생명의 길만 가니까 좁은 길만 가니까 이분들이 융통성이 없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가니까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좀 오래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한잔하고 풀자. 우리는 뭐 한잔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지만 이거는 뭐 한잔 하려고 모이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요.
답답해도요. 아직 교회가 그런 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며 서로 양보하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요, 징글징글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때 당시에 아버지 야곱의 집은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는 형제들을 떠났어요. 떠나면 단순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해방감을 느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꿈꿨던 보호하심과 강건함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야지만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라고 해서 강건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서운함다고 해서 우리 광주평강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포도원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주사랑교회 가세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딱 하나예요. 유다 때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제 완전히 교회를 다른 데 가고 그런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상처가 있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뒹구세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서 엎드리세요. 여기를 떠나면 무엇인가 더 나은 해방감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싫으니까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죽은 자로 해고 나에게 유산을 주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걔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으니 아버지 나를 그냥 받아만 주십시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그의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다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나아가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가 보세요.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키웠습니다. 의무를 행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손해낼 것 같으니까 그 오나는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누굴 보고 자랐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유다에게 계속 접근합니다. 그럼 다말의 행동은 옳으느냐? 옳은 게 맞아요. 이때 당시에 다말은요, 유다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비밀을 하나 알게 됐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냥 엘이라는 남자의 남성성을 보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그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하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 신당동 떡볶이 맛의 비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집안은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그의 할아버지는 이삭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막 역사했던 분이고, 그리고 그의 또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야,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내가 저 남자 하나 바라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안이구나. 유다는요, 그 약속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기 아버지는 다른 아들만 편애하고, 그 형제들은 서로 시기하고, 이 약속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그래서 떠났는데 이 며느리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있었을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두로와 시돈을 예수님께서 가는 가운데 이방 땅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멸망의 도성에 있었지만 소문을 듣고 내가 알았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처나제 이런 분이 없다. 그도 소문을 듣고 압니다. 믿음은요. 소문을 듣고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소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다말이요. 이제 안 거예요. 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네. 이 집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씨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오난과 또 밤을 보내는데 여성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임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난이 엉뚱한 행동을 하거든요. 여성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수치감과 묘멸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씨가 필요하다. 다말이요. 남자에게 막 이렇게 막 밝히고 막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임신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남자를 원했다고 하면 가나안에 건강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흉이 안 돼요. 근데 이 다말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무서운 음모가 아니라 다말의 지혜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버지는 자기에게 셀라를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을 국가의 배신자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를 다 주잖아요. 여리고성 들어왔었을 때. 그럼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건 배신자?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그 라합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근데 그 라합보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때 다말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유다는 떠났어요. 나는 정말 너무 싫다. 그러나 아니요 아버님. 그 집안에 있는 약속을 나는 붙들려고 합니다. 어떤 수치를 당하던 어떤 모멸감이 있던 나는 그 집안에 기어코 들어갈 겁니다. 거기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 이제 내가 발견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유다가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유다가 떠난 다음에 다시 요셉을 만났었을 때의 시간은 적어도요. 20몇 년 걸려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런 다음에 흉년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아이를 낳고 며느리를 보게 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유다가 들어와 있어요. 아니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유다가 이 요셉과의 협상과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가족의 대표로 형제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게 유다예요. 창세기 43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다른 형들이 있잖아요. 루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유다보다 형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지 않고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그때 그 총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형제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게 유다예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 돈 몇 푼 그거 더 벌고 자기 동생을 죽음보다 더한 짐승의 삶으로서 내몰았던 그 유다가 종이 어떻다라는 걸 아는 그 유다가 자청해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요셉이 아직 자기 동생인지를 모르고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고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베냐민이 잡히는 거거든요. 베냐민은 야곱이 요셉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돌려보내고 제가 종 될게요. 종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유다가요. 스스로 종 되겠다고 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버지 집안에 구약에 있는 유일한 교회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차라리 종이 되고 희생하겠습니다. 총리님, 얘는 보내주세요. 제가 종으로서 남겠습니다. 제가 종으로서 일하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돼요. 유다가 왜 바뀌었죠? 믿음의 사람 다말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이 온갖 수치를 모아오면서 아버지 집에 그 약속이 있는 거 아버지는 왜 몰라요? 난 그 집에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 며느리를 보고 네가 나보다 옳구나. 나는 떠났는데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했구나. 그래 가자. 그래서 유다가 올 때요. 자기 아내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 누구를 데리고 다시 들어가느냐? 자기 며느리 다말과 그가 낳은 아이 베레스가 세라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요셉을 나중에 만나게 되고 이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그때 당시에요. 누가 그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면서 믿음으로서 전수를 했느냐? 아무리 봐도 다말밖에 없어요. 이 다말이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야곱의 집이. 형제들이 예전에 막 다투고 싸우는데 나중에는 서로 그냥 내가 나서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게 돼요. 다말의 영향을 받던 유다가 유다의 영향을 받던 형제들이 나중에는 서로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베냐민 막내를 지키겠다고 요셉 앞에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저에 대해서 서운한 거 있으면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옆에 교회라도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는 지켜야 됩니다. 수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한번 심심하니까 이 땅에 그래도 밤에 좀 불을 밝힐 만한 뭐 교회 정도는 내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오직 교회밖에 없기에 그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줘요. 성도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줄 때도 교회를 통해서 줘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라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를 안 나가면서 무슨 교인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혹시 내가 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맞는 곳이라도 말씀 앞에는 우리가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만약에 유다가요 형제를 떠나서 이 다말의 이 지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고 하면 유다는요 다시 이 거룩한 모임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어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가나안 사람이고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믿음의 훌륭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 그 가운데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깨닫게 만들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 유다는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장로로 그 다음에 권사로 세워짐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 직분자가 되면서 더 교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상처 주기 위하여 직분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허황된 것도 아니에요. 비록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답답한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대화를 할까? 답정론, 답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상에 팔려서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장 안전한 보호됨이 있는 것이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고 소원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위험했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할 때, 아니면은 골리앗이 험한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달려들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지키려고 하는 목동 다윗에게 덤벼들었을 때, 아니요, 그때는 다윗이 위험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다윗이 가장 안전할 때예요. 다윗이 위험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때예요. 그는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왕의 무게에 취해가지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때 정말 위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열망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약속된 은혜를, 축복을, 말씀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께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유다는 정욕대로 여자와 관계를 맺었지만 요셉은요, 주인마님이 같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 거절의 결과가 뭐죠? 승리로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난 거절했는데 감옥 가? 근데 그 감옥에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 그가 기억나게 함으로 바로에게 얘기해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빠른 길이 된 거잖아요. 결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볼 거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